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불행하여라 너희 위선자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아, 너희가 박하와 시라와 소의 양은 11조를 내면서 의로움과 자비와 신의처럼 율법에서 더 중요한 것들은 무시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11조도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바로 이러한 것들을 실행해야만 했다. 눈먼 인도자들아, 너희는 작은 벌레들은 걸러내면서 낙타는 그냥 삼키는 자들이다. 불행하여라 너희 위선자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아, 너희가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이 하지만 그 안은 탐욕과 방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눈먼 바리사이야, 먼저 잔 속을 깨끗이 하여라. 그러면 겉도 깨끗해질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 복음 속의 예수님은 굉장히 과격해 보이시죠? 표현도 굉장히 과격합니다. 굉장히 막 생생하죠. 작은 벌레들을 걸러내면서 낙타는 그냥 삼켜버리는 이들, 또 겉은 깨끗이 하지만 속은 뭐랄까요, 탐욕과 방종으로 가득 찬 이들. 내일은 또 회칠한 무덤, 속은 이제 완전히 썩어 문드러진 거지만 어떤 겉은 그럴듯한 어떤 그 위선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죠. 예수님이 뭐 신나서 이러셨겠어요? 아니요. 슬퍼서 막 저주를 죽으라고 저주 퍼부으셨겠어요? 아니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그들에게 불행을, 저주를 이렇게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그들은 사실은 이 유대인들의 지도자였죠.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사람들이 이제, 그러니까 보살피고 인도하고 이 구원으로 이끌어야 될 사람들이 이제 타락해버린 이 상황.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안타까우셨을 거예요. 아무튼 이들은 겉을 굉장히 깨끗이 하는 삶을 살았다. 겉으로 볼 때는 흠잡을 게 없었다. 이게 되게 무섭습니다. 그죠? 겉으로 볼 땐 흠잡을 게 하나도 없었어요. 11조. 여러분 11조 돼요? 여기 나오죠. 근데 11조도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우린 너무 무시하는 것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보통 이제 좀 경제적 상황을 봐서 우리 31조 해가지고 한 달에 하루는 그래도 주님께 드린다. 이런 식으로 어떤 권장을 하죠. 근데 이제 사정에 맞춰서 이렇게 하지만 사실 이거는 11조는 지켜야 되는 계명은 맞습니다. 네, 저도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아무튼 이들은 11조도 냈고 기도도 아주 길게 했고 율법은 정말 철저히 지켰죠. 겉이 아주 깨끗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은 속을 보시죠. 그죠? 여러분이 여기서 아무리 착한 척 해봐야 예수님은
속을 보신다. 내가 아무리 경건하게 기도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여기서 봉사를 많이 한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감추어진 그 추악함과 사악함을 똑똑히 보고 계신다. 이거를 근데 단죄하려고요?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보고 계시죠. 하여튼 반복되는 얘기지만 그들은 여러 가지로 겉을 꾸몄기 때문에 굉장히 괜찮은 사람, 또 충실하고 거룩한 어떤 지도자처럼 보였을 테지만 예수님 보시기에는 추악했어요. 사랑도 없고 탐욕, 방종, 어떤 속이 더러운 자들이었습니다. 잘 감추고 살았는데 예수님이 드러내버린 거죠. 빛이 비추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의 사악함은 무엇이었고 우리의 사악함은 무엇이었나? 이걸 제가 여기서 들춘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쉬운 일을 하는데 아닌데 맨날 해가지고 제가 그죠? 근데 이제 어떤 사제, 제가 사제니까 사제 예를 들어보죠. 사제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을 그저 더 많이 모아서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비유를 맞추고 더 좋은 평판을 신경 쓰면서 산다면, 하느님이 아니라 사람을 만족시키는 사목을 한다면, 더 나아가서 더 인정받고 인기 있고 사랑과 존경을 받는 신부가 되기 위해 애를 쓴다면, 나중에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겠어요? 너는 나를 위해 산 적이 없다. 너를 위해 살았지. 탐욕이고 방종인 거예요. 겉으로 보기엔 어때요? 굉장히 훌륭하죠. 신자들에게도 똑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너는 나를 위해 봉사한 적이 없어. 널 위해 살았잖아. 라는 얘기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지금 들어보면 어때요? 만약 지금 딱 끝났어. 예수님 앞에 서야 돼. 자신 있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그렇죠? 이게 바로 사악함이고 타락입니다. 하느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이들이 누구죠? 사탄이고 악마라고 말씀을 하셨죠. 사실 오늘날에도 이 사악함은 아주 깊이 감추어져 있어요. 깊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겉모습으로 속고 속이는 이 사악함이 일상화된 시대입니다. 세상은 더하죠. 자꾸 이제 감추죠.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은 또 속아요. 명품백 메고 좀 이렇게 쫙 하고 있으면 이렇게 지성인처럼 보이는 법, 이렇게 보이는 법. 어떤 내면의 진실함과 깨끗함에 대한 어떤 그 가치가 다 사라지고 겉으로 보이는 것들, 그 추악한 냄새들, 영혼의 냄새들이 나고 있는데도 그렇지가 않죠. 저 역시 겉모습으로 자신을 속인 적이 있고 또 신자들의 겉모습에 속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한번 얘기한 적 있죠. 신부 앞에서만 착한 사람들 있어요.
신부 앞에서 하면 신부님 그러고 착해. 근데 신부만 사라지면 사람이 바뀌어. 네, 제가 모를 줄 알죠? 속아주는 것, 속아줄 때 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모르고 넘어가는 것도 많아요. 속아줄 때 빨리 회개하셔야 됩니다. 네, 사실 이렇게 너무 만만하게 보지 마세요. 네, 안 속습니다. 빨리, 겉모습이 아닌 내면의 회개. 사제한테 잘 보일 필요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야 될 준비를 해야 되고 하늘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이 신앙인의 여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부가 뭐가 중요해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신부한테 잘 보여서 뭐 할 건데? 진실해야죠. 이 감추어진 내적인 사악함은 여러분 예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빛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멀리 있으면 자신의 사악함을 몰라요. 제가 한번 지하실 비유해 드린 적 있죠? 지하실에 방을 쫙 정리해놓고 깨끗해. 근데 어느 날 커튼을 쫙 열고 빛이 쫙 들어와요. 그러면 먼지가 그냥 벌레들이 막, 그렇죠? 그럼 다시 커튼 닫으면 그만이에요? 안 보여야겠다. 아니요. 열고 청소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뭐냐면 그런 사악함이 드러나면 고통스럽고 비참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겪어야 되거든요. 한 번은 겪어야 돼요. 근데 이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이걸 못 견뎠어요. 눈먼 인도자야, 위선자야 라고 예수님이 직접 얘기해 주시는데도 여기에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했어야 되는데 분노로 발작해버린 거예요. 발작을 해버린 거죠. 이제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이 직접 얘기해 줬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분노를 선택하고 나를 무시했고 경멸했고 모욕했다고 생각하고 없애버리려는 작업들을 한 사람에게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아파도 좀 참아야 돼. 아셨죠? 아파도 참아야 됩니다. 발작하는 게 아니라 회개하는 게 중요해요. 모니카 성령 맞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자녀에 대한 얘기, 부모의 역할에 대한 얘기하면 막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그래서 못 키웠다는 거야.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다시 시작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주님, 저는 그런 엄마였습니다. 그런 부모였습니다. 세상으로 밀어 넣었던 성당 안 나가도 괜찮지만 성공해야 된다라고 등 떠밀었던 그런 엄마였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여기서 출발하면 되는 거예요. 뭐가 어려워요?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아무튼 오늘날 신앙이 왜 조롱당하고 있나를 생각해 보면 신앙이 오늘날 뭐냐면 이 사악한 사람들이 화장하는 도구로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사악한 사람들이 겉을 꾸미는 그 화장의 도구이자 거칠의 도구가 되고 있으니까 조롱당하는 거예요. 내적 회개가 것도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난 괜찮은 사람이야. 신앙단체, 기도단체 가입하는 것으로 나 괜찮은 사람이야. 거칠의 화장, 아니요. 내적인 변화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조롱당하는 거예요.
또 신앙이 탐욕과 방종한 삶을 위한 영적 마취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은 탐욕, 방종을 그만두고 새 삶을 살으라고 요청하는데 이거 안 바꾸고 여기서 탐욕과 방종한 삶을 살다가 상처받은 것을 치유받고 위로받기 위한 영적 마취제, 나쁜 짓을 계속하기 위한 마취제로 종교가 도구화되고 있으니 신앙이 조롱받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예수님과 함께 회개를 외쳐야 되는데 교회가 지금 세상과 함께 행복하려면 괜찮아요 라고 같이 외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가 짠맛을 잃고 그냥 달아요. 설탕이에요. 그러니까 조롱받는 거예요. 버려지고 밟히는 겁니다. 교회가 하느님의 평화를 말해야 되고 하느님의 정의, 하느님의 자비에 대해서 증거하고 증언해야 되는데 교회가 지금 인간의 정의, 인간의 행복을 위한 어떤 그 이념과 시대 정신의 종이 돼버리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지금 종교를 이용해서 자신의 어떤 이념들, 어떤 정치적인 이념들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게 종이 돼버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참된 종교의 길은 예수님의 길과 같아요. 성모님의 생애와 같아요. 세속성을 끊어버려야 됩니다. 교만, 이기심, 탐욕, 허영, 이걸 끊고 겸손, 구려, 이 길로 가는 거예요. 세속성을 끊어버려야 되는데 세속성인 재미로 무장해서 사람들을 다시 끌어모은다? 안 될 일이죠. 그러면 이제 작은 벌레는 이렇게 걸러내면서 낙타는 그냥 삼키는 이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를 보면 작고 사소한 것에 집착하다가 그걸 전체라고 생각하는 경우에 이런 일이 생기죠. 예를 들면 이제 교회가 상처받은 사람에 대한 치유와 위로 이 역할을 하는 것도 맞아요. 그죠? 그 역할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 어디다 삿대질을 하게 되죠? 십자가에 삿대질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야야야야야, 안 줘도 된다. 그리고 지옥은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유, 너무 뜨거우면 다쳐. 미지근하게 살아. 신앙은 미지근해야 돼. 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 낙타를 그냥 삼켜버리는 거죠. 큰 계명들은 그냥 막 꿀떡꿀떡 해놓고 작은 것들만, 인간적인 행복만 강조하다가, 행복하게 해드리는 거 맞잖아요. 여러분 행복하게 해드려야 돼요. 행복하게 해드리는 거 맞는데 그러다가 이제 계명은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을 위해서라면 주일 빠져도 돼요. 가족여행 가세요. 작은 거 보다가 주일 빠져도 성사 안 봐도 될게. 예수님 그렇게 쫀쫀하지 않아. 이런 식으로 그냥 낙타를 그냥 삼켜버리는 거죠. 그리고 현실에 대한 비판, 어떤 정치적 비판에만 매이다가 하늘나라와 희망에 대한 얘기가 상실되는, 또 이제 이런 기도도 해야 되고 저런 기도도 해야 되고 이런 죄도 피해야 되고 어떤 그런 대중신심들에 있죠. 그런 거 하다가 결국에는 교회에 대한 순종과 성사를 무너뜨리는 예들, 전체가 아니라 작은 거, 자기들에 있는 대중신심이 마치 전체인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그 작은 지도자들, 자기들만의 영성을 만들려고 하는
이 지도자들이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전체가 아니에요. 제 영성심리도 자꾸 뭐라고 하는 이유가 그게 마치 전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픈 사람을 일으키는 아주 작은 한 부분이고 전체 안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마치 이게 교회가 돼버리면 심각한 오류죠. 그리고 이제 일상적인 예지만 오늘날 사람들 보세요. 동물도 사랑해야 되고 길고양이 밥 줘야 되고 뭐 돌고래도 지켜야 되고 인권도 존중받아야 되고 하다가 갑자기 낙태는 찬성한대. 굉장히 웃긴 코미디 같은 일이에요. 그 동물 보호 뭐 이 여름에 굶어 죽고 더운 뭐 고양이에게 기부해 주세요. 엄청 모입니다. 근데 낙태 얘기하면 그냥 돌아섭니다. 작은 것들은 막 하는데 낙타는 그냥 삼켜버린 거예요. 죽여라. 인권 죽여라. 이런 전체를 못 보는 아주 심각한 일이죠. 그래서 오늘 복음 환호성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마음의 생각과 속셈을 가려낸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 우리의 생각, 속셈이 얼마만큼 벗어나 있는지가 드러납니다. 아무튼 그래요. 내일도 또 불행선언인데 제가 예고했죠. 불행선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를 치밀하게 읽어내고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한 말씀이라고 읽어내야 되기 때문에 우린 제대로 봐야만 합니다. 그리고 일독서도 아주 유의해서 봐야 돼요. 일독서에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얘기죠. 재림인데 당부하죠. 예언이나 설교로 우리가 보냈다는 편지를 가지고 주님의 날이 이미 왔다고 말하더라도 쉽사리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누가 무슨 수를 쓰든 여러분은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뻥쟁이들한테 속아 넘어가지 마시고, 성경에 이미 다 예수님이 다 걱정해서 나눠주셨다는 거. 그리고 더불어 어제 또 메주고래 메시지도 있었거든요. 제가 올려드렸으니까 읽고 또 읽으면서 한번 다시 잘 보시길 바래요. 아마 이제 제가 이미 교도권의 가르침을 다 알려드렸기 때문에 여기 희망과 기도의 사람이 되라. 기도의 해와 희망, 순례자, 모든 것, 그리고 이 시대에 흔들리는 믿음, 온전한 믿음. 제가 가끔 얘기하죠. 여러분한테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신앙이 힘들어요? 그냥 믿으면 돼요. 왜 못 믿지? 그냥 믿으면 돼요. 마음이 산란해요? 믿으면 돼요. 불안해요? 속상해요? 믿으면 돼요. 그런 간단한 믿음으로의 여정. 물론 이 이유는 있겠죠. 근데 신속하게 온전한 믿음으로 빠르게 이렇게 변화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